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은혜의 발자취 영상을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함께 또 영상을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함께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해미제일교회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발자취였는 줄 믿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송년주일로 지키는 이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참 특별한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1월 1일이 주일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첫 시작이 되는 날과 마지막이 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올 한 해 함께 했듯이 우리 삶에 또한 예배로 함께 하셨던 특별한 우리들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 또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여인이 성전 앞 예수님께 끌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으로 이제 붙잡혀서 성전에 끌려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여인을 잡아온 사람,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성전 앞 예수께로 데리고 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니까 예수를 못 하려고 시험하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험이란 표현이 테스트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뭐 인도나 파키스탄 또 여러 이제 일부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는 그런 공개 재판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기 전에,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받기 전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또는 태형이라고 해서 이제 매를 때린다든지 이런 형벌들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가늠하다 붙잡혔다라고 할 때 그 가늠의 현장에는 여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여성과 함께 남성도 같이 있었을 텐데 끌고 온 자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끌고 온 사람은 여성만을 끌고 왔다라는 것. 어찌 보면 이제 여성에게 더 가혹한,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고 혹독했던, 뭐 옛날에 뭐 마녀 사냥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 여인을 향한 그러한 가늠하다 붙잡힌 향한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이 여인을 향한 그러한 공개 재판을 취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어떻게 했다?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 향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명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가르침대로 당신의 말씀과 설교대로 이 여인을 용서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한다면 율법에 반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무엇보다 금지구역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사실이 붕괴하게 되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게 되는, 그래서 여인을 향해 돌멩이를 집었던 그 돌이 누구에게 향한? 예수님께도 향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만약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했으면 당신이 여지껏 이야기했던 사랑과 용서에 배치되는 그러한 당신의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의 설계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체코의 29분짜리 단편 영화인데 모스트라는 이 영화에 보면 무엇이 최고인가,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예요. 아마 영화의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다 여겨지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차가 다리를 지나갈 때 다리에 선로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제 기차가 와요. 기차가 오면 그 다리의 선로를, 이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선로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늘 다리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차가 올 시간에 맞추어서.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아이와 함께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아이가 이제 아빠가 일하는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가 오늘 일을 하는 사이에 예정 시간보다 먼저 기차가 온 거예요. 저 멀리서. 근데 아빠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기차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멀리 있던 아이는 기차가 오는데 다리에 선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아빠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급한 마음이 이 아이가 수동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리로 내려가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아이가 기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빠져버린 거죠. 뒤늦게 기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 기차가 다가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아빠 급하게 이제 수동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 다리에 선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 선로 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건져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이를 먼저 건지고 구해내고 만약에 선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는 300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는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선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지나간 이후에 내려가서 죽은 아들을 품고는 오열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이 아빠에게서는 이 짧은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이 아빠의 선택은 그 300명의 승객들을 구하는 선택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에 맞춰서 참 많이 교회에서 이제 상영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어려운 판단과 상황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루어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이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저들이 친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고 였는데 오히려 저들이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의 죄께에 넘어지게 되는. 사실 그 앞서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던져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금의 문제가 폭리를 취하고 자기들에게 그러한 이 저기를 갖다가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로마의 세금에 대해 굉장한 붕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동전 하나, 로마의 동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그 성전을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또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이제 돌팔매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떠나갔다. 하나둘씩, 어린애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떠나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떠날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장황한 어떤 연설이나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짧고 명료했어요. 한마디 말씀이었거든요.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저들이 그 성전을 떠나갈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마음, 흔히 독심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독심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또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그런 사람의 마음쯤, 사람의 행동쯤 하나는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슨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에, 그것을 돌이키게 하실 때에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대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집어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주님에게 있으셨다라는 사실. 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또 생기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채근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가늠하던 여인도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예수님에게 계속 채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뭘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계속 채근하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땅에 쓰시던 글씨를 멈추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다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글을 썼다, 책을 썼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여러분 무슨 글씨를 썼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땅에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얘기를 땅에 쓰셨을 수도 있고, 이건 그야말로 상상력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없잖아.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뭘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야.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땅에 쓰셨을 수도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니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 그렇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쭉 십계명을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제 상상력인데, 세 번째는 저들 가운데 있는 많은 죄목, 많은 죄들을 썼을 것 같아요. 이 여인처럼 가늠하다 붙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가늠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썼을 것 같아요. 또한 도적질한 자, 누구의 것을 빼앗은 자, 심지어 그 가운데는 살인한 자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써내 가셨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써 나아갔던 많은 제목들, 그 자리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아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또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죄 없는 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죄 없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나는 저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 나는 저와 같은 저 여인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을 잘 살펴보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욕망이 없는 자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결과로 행한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가 있고 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있어요. 죄를 행한 자가 죄인이에요? 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려우셔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늠한 여인과 음욕을 품은 남자가 있어요. 가늠한 남자와 음욕을 품은 남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한 자나 음욕을 품은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희 중에 가늠하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은 품었지만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또한 수많은 죄가 너희 안에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는 죄인이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그 자리에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으시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돌을 던질 자가 없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땅에 쓰셨던 그 글씨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를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국 춘추 시대 역사책인 국어 5편에 보면, 그러니까 중국 책에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글자 한문으로 한번 쓰여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무감어수 감어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을 보고 나의 옷무새, 내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보고, 옛날에는 이제 거울로 왜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없을 때는 물로 그냥 내 지금 모습이 어떤지, 물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옷매무새라든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본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럼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친 감어인, 다른 사람이 비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탈무드에도 나오는데 탈무드의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탄광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나와요. 나왔는데 한 사람은 비교적 얼굴이 깨끗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얼굴에 그냥 석탄 가루가 다 묻었어. 까무잡잡하게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얼굴은 세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그 더러운 얼굴 보니까 내 얼굴도 이렇게 시커멓겠지, 내 얼굴도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겠지 라고 해서 그 지저분한 사람의 얼굴 보고는 내가 내 얼굴, 그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하고 얼굴 더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잘못, 상대방의 죄, 또한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끌고 온 자들이나 끌려온 자나 그 자리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들었던 자들이나 그 모두에게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가지고 남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 향한,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향한 그러한 물음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물음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죄된 모습,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습 속에서, 죄된 모습 속에서, 그 불의한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모습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모습을 또한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여인과 주님만 남았어요. 이 여인은 이제 죽을 날만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팔매질을 향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를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노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한 그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한 그들 향해 돌멩이를 집었던 이들, 오늘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또한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이들, 또한 그것을 감추고 있는 이들, 위선적인 이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저 사람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우리 안에 그러한 가면을 쓴 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또는 그 죄를 향해서 우리가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판하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울림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또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오늘 우리 안에서 참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나의 죄됨과 악함과 거짓됨과 불의함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금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날 송년주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 안에 죄되고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새롭게 또한 변화의 가운데 또한 새로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구원과 회복이, 그 치유의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이 결단기도와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임과 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송년주일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이제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런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또한 깨달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거듭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대고 악한 것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나로 또한 새롭게 된 나로 거듭난 나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또한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때에 오늘 상한 주의 성도들 그러한 우리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